말씀을 광야 생활하면서 아침에 만나를 기다리듯 아버지의 말씀을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내리시지 아니하시면 먹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었던 만나, 오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허락하시듯 아버지께서 주시는 만나, 가장 맛있고 우리를 윤택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고 심있게 하고 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위엄과 능력이 한이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오직 의탁드리오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올라간 후에 엘리사가 선생님이 이제 갔는데 나에게 이제 이 큰 업무를 맡기게 됐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입었던 그 겉옷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내려오지요. 그랬을 때 그것을 요단에다가 치면서 이렇게 건너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절에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그 능력을 엘리사가 입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엘리사가 처음 행하는 이적이에요.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건너고 난 다음에 그가 갑절의 영감, 갑절의 축복, 갑절의 능력을 구하고 난 다음에 처음 하는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누가 내시나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고쳤다예요. 여기서 내가는 저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내 영과 육을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완전하도록 이끄시고 기적과 표적과 기사로 고쳐주셨다. 변화시키셨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이렇게 믿으시고 받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현장을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라고요? 예. 우리는 성경을 통해 현장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현장에 있었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볼 때에는 마태, 누가, 요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모든 행적을 내가 보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건 중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이전에 있었던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은 이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계실 말씀인데 변치 아니하시며, 그 말씀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 가고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루었다, 고쳤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현재 지금 시제로 봤을 때에 지금 받는 말씀은 고치고 있다, 고쳤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고쳐가고 있다, 고칠 것이다, 고쳤다 라고 해서 과거형으로도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정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있었던 사건이 바로 본문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함께 19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이다.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요단을 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저쪽 여리고성 저쪽 성 밖에, 성 안에 누가 있었느냐면 바로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50명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면서 원래 오셨다. 이게 진짜야?
멀리서 봐서 이게 진짜 불인지 선생님인지 개미인지 벌인지 모르겠네. 뭔가 있는데 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어때요? 완전하게 본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선지 성도들에게 가서 내가 본 바를, 내가 겪은 바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렸던 모든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증거하면서 저들에게 믿음의 확증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여리고 지역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 성읍 사람들에게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가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 하겠죠. 그런데 하는 가지 이 성읍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입지 조건이 좋았어요.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이다. 참 우리 인생들은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엘리야가 올리우는 것을 보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그 말씀을 증거하면 하늘의 것과 엘리야 선지자가 받았던 은혜와 엘리사가 행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나도 그 은혜가 있기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가 있는가 그것을 볼 때 그 목도한 장면이 어떤 건가가 궁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아이고 우리가요 여기 성읍이 위치가 참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물이에요. 이 물이요 아주 이 땅을 황폐해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물이 못 쓸 물이에요. 거기다가요 또 이게요 이 물을 먹으면 건강에도 해로워요. 그래서 아이를 잘 못 낳아요. 가졌다가도 낙태가 되고요. 그리고 임신을 잘 못하게 됩니다. 이 물이 이 성에는 문제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엘리사가 아까 엘리야를 떠내보낼 때 뭘 구했죠? 갑절의 영감. 당신이 행하는 그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어때요? 겁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게 능력이 있을까? 내가 기도하면 될까? 내가 하는 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되지. 그렇게 구한다고 되겠어? 되지. 믿음으로 구하면 다 돼. 그러면 왜 안 되는 게 있어?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순서대로 이루어 주시지. 할렐루야. 내 뜻은 조금 늦어도 생각해봐. 어린아이가 2살짜리가 있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쓰는 식칼을 달라 그러면 주겠어? 시간이 돼야 주고 깍두기도 썰어보라고 그러고 오이도 썰어보라고 하지. 그때가 되면 주지.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사는 이미 성령의 갑절이 임했기 때문에 강건해졌고 그 다음에 어때 능력이 임했고 그 다음에 어때 권능이 임하다 보니까 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선지생도들이 이 백성들이 이 성읍의 사람들이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영권으로 사는 걸 구해야 되는데 여전히 뭐예요? 육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모습까지도 사랑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고쳐주시기를 원해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것만 해야 내 것도 되고 내 거는 안 되고 또 하나님 것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것부터예요. 아빠 기쁨 때문에 그렇죠. 엄마 좋으라고 하는 거지. 엄마 즐거우려고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깊이 숨어져 있는 건 뭐예요?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기쁘고 그래서 같이 기뻐하는 걸 원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특별히 이때 여러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하고 누구하고 싸웠죠? 아합과 이세벨하고 싸웠어요. 나라의 국왕과 국무하고 싸운 거예요. 자, 그런데 국왕과 국무하고 싸웠고 그 시대 때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다 숨고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까지 해요. 선지자들이 보면은요 많은 핍박을 받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받는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권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권을 가지고 딱 서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예요? 몸으로 부딪혀서 생기는 문제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저를 따라하시곤 합니다. 내가 고쳤다. 내가 고쳤다. 이 말씀이 몇 절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리사가 물 건너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쳤다. 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씻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씻지 않냐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 물을 고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고쳤다? 자, 우리가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문제냐면은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좋은데 하나가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목사님 이건 다 좋은데 이게 문제예요. 목사님 이거 다 됐는데 이게 안 돼요. 우리가 10가지를 얻고 9가지를 얻고도 뭐예요? 한 가지가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근심해요. 그리고 어때요? 가득 차지 못해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해하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는 뭐가 문제냐? 그 셈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먹을 말도 마셔요. 그런데 먹을 물이 문제가 있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죠. 거기다가 먹으면 열매도 잘 안 되는데 거기다가 사람의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낳을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복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내가 큰 문제를 고쳤다. 여러분, 아예 뭐 물 가지고 그래요. 그런데요, 물이요 굉장히 큰 일이더라고요. 저희 집이 수돗물이 이렇게 쫄쫄쫄쫄 나와요. 높은 지역에서 이렇게 나다 보니까. 물론 빌라는 그런 게 있어요. 아파트는 모르겠는데 빌라는. 그러다 보면 어떠냐면 아들이 물을 쓰면 안방물이 안 나와요. 저쪽 작은 방에서 물을 쓰면 이제 이쪽 큰 방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쫄쫄쫄 움직이면 잠깐 섰다가 여기서 쫄쫄쫄 움직이면 잠깐 했다가 그러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썼어요. 그런데 이것도 나오는 거잖아요.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편하단 말이에요. 거기다 어때요? 물도 정수기 물을 마시는데 정수기 물도 안 되고 또 생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끓여 마신단 말이에요. 끓여 마시는 것도 귀찮은 일이에요. 끓여가지고 식혀서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모든 게 다 해결돼요. 생수 넣는 정수기 하나만 넣으면 언제든지 따라 먹고, 정수기 안에 또 얼음도 똑똑 나와가지고 뜨르륵 해서 먹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목욕하는 샤워기도 다 정수되는 거, 그 필터 하나 딱 끼면 깨끗하게 또 나오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요즘엔 수압도 걱정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지금 고대 시대는 이런 것들 해결이 하나도 안 될 때예요. 그때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큰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기서 토산이라는 게 있는데, 토산이 히브리어 말로는 하이레츠예요. 뭐라고요? 하이레츠. 이 하이레츠의 뜻이 뭐냐면 곡식이 토산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과일이 토산으로 말미암아 되지 않는 거. 열매가 잘 안 맺히는 거. 동물 새끼도 토산으로 말미암아 새끼를 자꾸 낳고 낳아야 되는데 못 낳는 거. 또 어떻게 소도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더 두려운 것은 사람. 번식을 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는데 아들을 못 낳고 딸을 못 낳고 낳는데 또 생각해 보세요. 난산에서 낳는데 기형하고. 여러분, 물이 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낳았는데 또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가지고 물로 인해 식수원으로 인하여 피부병이 오고 전염병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문제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가서 말해라. 엘리사야,
네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쳤다고 얘기해라. 누가 고친다고요? 여러분, 물의 근원, 우리가 있는 것을 씻어 먹을 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의 근원지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큰 문제를 만났어요. 땅이 황폐해요.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물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우리 심령이에요. 땅이 황폐다. 물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물이 나쁨으로 인해서, 수온제가 나쁨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하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본 주님이 옥토밭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옥토밭처럼 받아요. 이 말씀 중에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래서 잘 심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내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돌짝밭이에요. 어떤 밭은 어때요? 가시밭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밭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 토산이다. 물이 문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물로 인해서 더럽고 씻겨지지 아니하고 해갈되지 아니한 물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실제적으로 이 심령이 황폐해지고 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무엇이냐? 자식을 낳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전도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 이거 사실은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큰 문제를 지금 선지 생도들마저도 무엇으로 문제를 삼았냐면 물이 문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물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딨냐? 너희의 물이 정해져야 되는데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 물로는 열매 맺을 수도 없고 그 물로는 그 무엇도 자녀도 번성함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물이 어떤 물이었냐? 자, 아무것도 낼 수 없는 토산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의 엘리사의 반응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뭘 가져오라 그랬죠? 소금만? 새 그릇. 새 그릇. 자, 내가 고쳤다. 하나님이 고쳤다. 어떤 물을? 먹을 수 없는 물, 쓸 수 없는 물, 열매 없는 물, 황폐하게 되는 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새 그릇.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새 영은 새 영으로 담으라는 거예요. 묵었던 마음, 묵었던 영적 그러한 마음, 피폐하고 질긴 심령에 세상에 잡다한 생각들을 갖다 넣어놓고 아첨하고 또 당짓고 분열시키고 또한 한담하는 자,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진정으로 이 물의 변화를 통하여 옥토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어떻게 해요? 고쳐지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고칠 수 있는 비결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그릇은 그냥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안에 있는 찢기 같은 것들을 싹 갈아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지금도 어떤 분들 우리 목사님이 오늘 말씀이 좀 꼬이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중에서도 어떻게든지 핵심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딴 생각만 해요. 자, 내가 고쳤다.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황폐해졌었고 그 다음에 전혀 성장할 수 없고 아무 번성도 기대할 수 없었는데 그 문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고쳤다, 내가 고쳤다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20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새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소금을 가지고 와라. 약간의 소금.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리고에서 흐르는 것은 우물도 아니에요. 담아놓은 물도 아니에요. 컵물도 아니에요. 항아리 물도 아니에요. 흐르는 샘이에요. 그런데 약간의 소금이 필요했어요. 그렇다면 엘리사의 능력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럴 때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샘이 이렇다는데 소금 그거까지 뿌려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 갖고 안 되죠. 축복 목사님이 그만큼 빌어가지고 되겠어요? 말씀 그거 잠깐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 믿는다고 되겠어요? 아니요. 축복의 근원, 능력의 근원, 고치실 수 있는 만사가 되시는 정말 고침의 능력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어떤 거냐? 우리가 기대하는 것, 작은 것,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딱 새 그릇을 준비해 갖고 순종해 놓으니까 거기다 소금을 딱 뿌려 가지고 어떻게 촥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로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할렐루야. 네. 변질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얼마나 변질됩니까? 인간은요 늘 어떤 존재냐면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혼하잖아요. 그렇게 삶에 대해서 그냥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했는데 자살하잖아요. 왜일까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요 기대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믿을 만한 곳이 못 돼요. 그리고 변화될 가능성도 아주 없어요. 왜 세상에 가능성이 없을까요? 이 샘하고 똑같아요. 샘의 근원에서 이미 썩은 물이 나오고 먹을 수 없는 물이 나오면 그 누구도 바꿀 길이 없는 거예요. 근원자 대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외에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쳤다라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나는 불가능해요. 도저히 내 삶은 변화될 수가 없어. 나 하는 꼬라지를 보면 난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야, 너 빨리 새 그릇 준비해. 네, 여기 있습니다. 빨리 엎어. 깨끗이 닦아. 네, 제 생각 엎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있는 찌개 같은 거 닦아요. 자, 준비됐냐? 소금 가져와. 소금 바로 무엇입니까? 썩지 않게 하고 변질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약간은 내가 변질되지 않아야지, 내가 꼭 변화된 삶을 살 거야, 난 썩지 않을 거야 라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거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작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게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내가 고쳤다, 하나님이 고쳤다,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그래서 뭘 준비해야 돼요? 새 그릇, 작은 송지 하나 준비하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진리로 살려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작은 발버둥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고칠게, 내가 너를 변화시킬게, 내가 너를 통해 들어쓸게.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일어난 거예요. 불가능한 삶 가운데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오염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기능까지도 녹슬고 쇠했어요.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음부의 세계에 대해서 미흡하고 연약하며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인지 몰라요. 내 양심도 마비되어 있어요. 내 말하는 것과 내 생각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때마다 나의 능력자 되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큰 문제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난 도저히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고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새 그릇과 소금을 준비해요. 작은 거예요. 우리는 작은 거예요. 그러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고친다. 변질된 삶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변질됐어요. 이상하게 무덤덤해졌어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교우들 가정 이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손 대시면 나는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김으로 불어넣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새 그릇 준비하고 소금을 칠 뿐인데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와서 마실 수 있도록 고쳐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는 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 21절 후반절에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죽음도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은 완전해요. 사람은 고치는 것은 어때요? 의사 선생님이 암인데 깨끗하게 고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 있다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갔는데 이상한 일이네요. 재발됐는데 부위가 너무 빨리 커졌어요. 이거 수술할 수도 없고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어떡하지? 방사성 다시 하기에는 좀 힘드실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시렵니까? 청천벽력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고치시면 어때요? 완전해요. 내 삶에 변질된 것, 내가 이제 생명을 잃고 영생이 아닌 저 영죽음으로 가요. 영벌을 받을 내 생명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싹 고쳐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힘없이 무너지는 우리를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이길 수 있는 자로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고치신다고요? 여러분들 분명히 가정에 큰 문제의 복병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뭐가 걱정일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걱정 하나도 없어. 진짜 저 사람 같이만 살아봤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삶을 들여다보면 다 큰 문제가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되지 아니하여 내가 고친다요. 할렐루야. 예. 약간의 소금과 새 그릇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완전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아멘. 저를 따라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고쳤다. 말씀으로 내가 고쳤다. 예. 지금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고쳤다고요? 말씀이. 여러분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1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지금 의사에게 치료받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치료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고침받은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참 시원해요.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서지요. 중풍병자가 낫지요. 눈먼 자가 눈을 뜨지요. 귀먼 자가 귀를 열지요. 간이 안 좋은 분이 간이 고쳐지죠. 위가 안 좋으신 분이 위가 치료받죠. 폐가 안 좋으신 분이 폐를 고침받죠. 전립선이 안 좋으신 분이 전립선이 고침받죠. 다리가 안 좋고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 고침을 받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짐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 육체를 내가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근데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야, 내가 말씀으로 고쳐. 무엇을 고친다고요? 예,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신약에 있었던 수많은 고쳐지는 말씀들이 내게 있음으로 믿고 간구하는 그 시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나 또 제가 아프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제가 하는 말씀이 사복음서, 그리고 병 고침을 받았던 히스기야 말씀, 이런 말씀들을 쭉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리고 안수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고쳤던 그 현장이 우리에게도 믿음대로 그 현장으로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말씀은 고쳐버려요. 내가 고쳤다. 말씀 대신 하나님이 고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에게 고쳐주시고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손에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육적인 삶 가운데에 진정한 고침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소금을 준비해 놓으세요. 하나님 원해요. 소망해요. 바래요. 아버지, 사모해요. 그 약간의 소금 가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마실 물, 우리가 나아가서 살아야 될 현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삶의 터전 가운데에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도 기도하면서 구원시켜야 될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새 그릇을 열심히 준비하고 소금을 준비했다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면 순종하여 내놓음으로 이러한 고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물이 나빠서 열매가 없습니다. 물이 나빠서 성장이 없습니다. 번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물이 나빠서 고이고 썩고 진정한 성령의 샘, 은혜의 샘이 마르거나 또한 변질되어서 이러한 열매 없이 황폐해지는 영혼, 그리고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만족감이 없으므로 병든 그러한 육체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함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토플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문화를 잘 분석하면은 제1의 물결이 있다. 그런데 제1의 물결이 사라지고 있는데, 제1의 물결은 현대 문화를 잘 분석하고 현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 현대에 적응하는 삶. 그저 그때그때 현대에 적응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제2의 물결, 그 제2의 물결이 바로 뭐냐? 공장 문화다. 공장 문화는 어때요? 이제 열심히 찍어가지고 착착착착착착. 그래서 아주 순식간에 많은 일들을 굉장히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규격화되어 있는 그러한 물결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토플러라는 사람의 제3의 물결이 이제 몰려오고 있는데,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제3의 물결은 전자제품과 컴퓨터 물결이다. 근데 이미 다 몰려왔죠. 요즘에 여러분 휴대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휴대폰이 80% 이상이 다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버스에서, 심지어는 밥 먹으면서도 게임도 했다가 또 찾아보고 싶은 거 찾아봤다가 지식인도 봤다가 연관 검색어도 봤다가 막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하루 다 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토플러는 제4의 물결을 얘기했어요. 온 세상을 덮을 제4의 물결은 바로 범죄의 물결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범죄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입에 담기도 어렵잖아요. 너무나 무섭죠? 여러분 엄마가, 그것도 계모도이기도 했겠지만, 계모가 아이 어떻게 버렸어요? 여행용 케이스에다가 처음에는 버려준다고 큰 거에다가 넣었다가 아이가 거기서 이제 기다리다가 못 나오니까 오줌을 쌌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작은 거에다가 넣어놓고 안 꺼내준 거예요. 이렇게까지 추악하죠. 뭐 이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뉴스가 거의 코로나 바람 일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일색이라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지금 범죄가 없어서 안 나오는 건지 있는데 나오는 건지 잘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묻히고 있기는 한데 이 세대는 지금 굉장히 악으로 범람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목사는 오해의 물결을 예언해요. 바로 뭘까요? 정신적인 병과 하나는 전염병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염병은 이 코로나 또 뛰어넘어서 또 다른 것으로, 더 악한 것으로, 그리고 현대인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아까도 이 성의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게 다 좋은데 이 물이 문제요 라고 했던 것처럼 다른 걸 다 가지고 있지만 군중 속에서도 고독이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 누린 것에 대해서 감사치 아니하요. 많은 사람하고 함께하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 없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진정한 사랑 공동체가 아닌 무정한 사람. 그리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여기가 이제는 뇌가 더 이상 감성이라는 뇌가 써지질 않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성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가 마비가 오는 거예요. 컴퓨터랑은 다르거든요. 우리 뇌 조직은. 자,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이럴 때 정신 차려서 새 그릇과 소금 조금을 대령하지 않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고침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때그때 고침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불면증 앓고 있는 현대인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굉장한 병이에요. 여러분 잠 못 자는 것만큼 돌아버리는 거 없어요. 머리 아픈 거, 이거는 다요 현대 의학으로 그냥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정신적인 거예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발견하면 초기 때서부터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사생결단에서 이거 초반에 딱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아요. 내가 너를 고쳤다. 그렇지 않으면 중증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힘들어요. 저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한테 자꾸만 이 범죄의 근원, 결국은 우리를 썩게 만들고 보이게 만들고 우리의 기능을 마비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파괴시키시는 예가 아니라 오히려 세우시고 건축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오늘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고치셔. 내 삶을 고치셔. 내 문제, 큰 문제를 고쳐주셔. 그 복병이었던 샘의 근원을, 그 작은 소금을 가지고 깨끗하게 고쳤던 하나님, 내가 고쳤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다른 것들은 다 잊어도 좋아요. 일주일 동안 내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오. 내가 너를 고쳤다. 내가 너를 고쳤다. 하나님 나를 고치셨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때그때 고쳐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열을 가지고 있을 때 9은 내게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꼭 하나는 부족함이 있다. 안 된다,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병으로 서 있습니다. 육체의 삶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를 잘 섬긴다고 하지만 그 중에 꼭 한 가지 내 다리를 잡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원하기는 이 큰 문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열매내지 못하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삶의 현장 아버지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작은 새 그릇입니다. 그리고 적은 양의 소금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놀라운 샘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리이까?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그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 되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고치시고 내 삶을 고치시고 순간순간에 모든 변질되며 썩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며 고여있는 그러한 내 심령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주일도 아버지 앞에 고침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현장 속에 나아가 고침받은 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